민수기 7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봉헌 제물, 그러니까 헌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언제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여러분, 이게요, 민수기 1장에 있는 인구조사를 하기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한번 먼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자, 이 날은 언제냐면 성막을 딱 세운 날이에요. 성막을 세우고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한 날, 바로 성막을 세운 날. 그럼 여러분, 성막을 세운 날이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이냐? 출애굽기 40장 18절을 보세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2년 1월 1일에 성막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민수기 7장은 출애굽 후 2년 1월 1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민수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구조사는 언제 일어난 일이냐? 여러분, 민수기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2년 2월 1일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시간 순서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7장이 1장보다 한 달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구조사보다 한 달 앞선 성막이 세워진 날에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 배열상 보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여기에 딱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시간 순서로 쓰여지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실려 있을까?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은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한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인구조사 이후에 민수기 5장 6장에 보면 레위인들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나실인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제사장과 나실인의 헌신처럼 지휘관들도 지도자들도 하나님께 헌신을 작정하고 예물을 드렸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시간 순으로 연결해 놓은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때론 시간 순서도 맞지 않고요, 어떨 땐 숫자도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느냐, 그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시간 순서가 다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참 놀라운 준비하심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봉헌 제물, 헌물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7장 3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수레 6대, 수소 12마리. 수레는 지도자 2사람이 한 대씩이고 수소는 지도자 1사람 앞에 1마리씩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레와 수소,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레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지내는 일뿐만 아니라 성막을 옮기는 일을 해야 했거든요. 그 성막을 옮기는 일 때문에 이 소와 수레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살펴본 것 있죠? 고핫 자손은 뭘 했어요? 성막 내부의 성물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요 성막 덮개, 휘장 뭐 이런 거죠. 무라리 자손은요 성막의 널판지, 기둥 이런 것들을 운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가장 무거운 것은 누가 담당을 할까요? 뭐가 가장 무거울 것 같으셔요? 무라리 자손이 제일 무거운 거예요. 이 널판지, 나무, 목재, 기둥들 이런 것들은 무라리 자손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무라리 자손에게 8절에 보면 수레 몇 개를 줘요? 8절에 보십시오. 수레 4대와 수소 8마리를 주는 거예요. 무라리 자손이 힘이 많이 필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보다는 조금 가벼운 것을 담당한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 수소 4마리 이렇게 쓰게 하셨어요. 그러면 고핫 자손은 소와 수레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필요가 없죠. 왜요?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수레나 수소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성막을 옮기기를 맡기기 한 달 전에 이미 수레와 소를 준비해 놓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의 입장에서 보면 고핫 자손보다 아주 귀중하고 값진 성물을 그렇게 나누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거운 것을 담당하는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수고를 해결할 방법을 이미 갖고 계셨다 하는 것이지요. 수레와 소를 딱 준비시켜 두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을 맡기시면서 그냥 가만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어렵고 무거운 숙제를 내주시면서 그래 네 얼마나 잘하나 보자, 얼마나 잘 견디나 보자 이러면서 딱 팔짱을 딱 끼고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게에 걸맞는 수레, 힘이 많이 들어갈 정도의 그 소, 주님이 그렇게 준비해 주신다니까요. 무거운 사명일수록 더 많은 수레와 소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또 베푸실 더 큰 은혜의 수레와 소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레와 소가 꼭 물질만, 어떤 환경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서로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수레와 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누군가와 함께 그 일을 맡기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레가 되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소가 되라고 함께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이지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몇 번이나 나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핑계까지 됩니까? 하나님 좀 말을 잘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키십니까? 형 아론을 준비시키십니다. 이렇듯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힘을 나누는 모습이 바로 부족함을 채우시는, 필요를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레와 소가 되십시오. 그래서 내가 너 수레 되어줄게, 내가 너 소가 되어줄게.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명에만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그 어떤 일이든 우리의 필요에 알맞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과 얽히고 설켜 있는 그 삶의 문제에도 필요를 채우십니다. 꼭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알맞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족한 믿음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은혜를 베푸셔서 그 믿음까지도 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 골리앗을 이기는데 필요한 힘이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채우실 줄 믿고 나아간 거예요. 요나단 블레셋을 이길 군인의 숫자가 부족함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야, 그걸 믿고 나간 거예요. 기도원 겨우 300명밖에 없었지만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야, 필요를 채우실 것이야, 그걸 믿고 미디안 진영으로 달려나간 거지요. 필요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며 누구의 손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거운 성막을 운반하는 레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수레와 소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일의 무게에 걸맞는 수레와 소를 준비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무게에 알맞은 수레와 소도 준비하십니다. 준비하셔서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수레와 소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고백합시다.